성경 공부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사도행전이었는데 우리 오늘 성경 구절을 주영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오늘은 베레아 사람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도행전 1장이랑 2장을 같이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사도행전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었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라고 했어. 기억나요? 그래서 1장에 그 얘기 나오고 2장 얘기 나오고 뒤에 쭉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바울이 갖고 있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분의 방법이 그냥 계속 듣던 얘기죠. 우리가 교회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끝까지 하는데 누가가 왜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랑 아까 성빈이가 설명해 줬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라고 먼저 생각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앞에 줄거리를 얘기하면은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갔고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회당에서 전했는데 그 안에 헬라인이랑 귀부인들이 있었어. 그게 사절에 나와.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 먼저 데살로니아에 갔을 때는 헬라인이랑 귀부인에 대한 그러니까 귀족이지. 귀족들이 이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었다.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 똑똑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위가 좀 있었던 사람들도 바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싫어했지. 바울이 그렇게 전하니까 그런 모습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좀 꼴보기가 싫었고 결국은 5절에 보면은 불량배들을 불러 깡패를 불러가지고 소동을 시켜. 근데 잘 도망을 갔지. 바울을 숨겨줬던 야손이라는 사람들 잡아갔어. 잡아가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7절에 다른 임금 예수라는 다른 임금을 섬긴다 얘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로마의 법을 어겼고 잘못됐다 다 잡아서 감옥에 넣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했어.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열받았지. 감히 새로운 임금을 말해? 지금 로마 황제가 있는데. 근데 누가의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귀족들이랑 지식인들이 믿었다는 거야. 이 바울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누가가 그 부분에 기록하면서 바울의 이야기에 무게를 좀 실어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은 숨겨졌던 사람들이 베레아로 몰래 밤에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베레아 사람들을 또 만나지. 누가의 시점은 또다시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귀족들이랑 귀부녀 돈 많은 여자들이나 헬라 사람들 예수를 믿었다는 거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나오는 너그럽다라는 이야기는 마음이 너그럽다라는 표현도 되는데 찾아보면 조금 더 고상한 사람들, 조금 더 귀족적이다, 조금 더 지식 있고 매너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야. 헬라의 귀부인도 있었고 남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또 불량배를 불렀어. 또 불량배를 불러서 또 방해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도와줬던 사람들이 바울을 바다 있는 데까지 옮겨주고 다음 지역인 아테네로 가는 거야. 근데 아테네는 잘 알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의 중심지였고 거기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누가는 기록하는 거지. 그 와중에서도 또다시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을 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게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들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한테는 좀 자연스러운데 어떨 것 같아 주영아? 어이없어 할 것 같은데요. 왜 어이없을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이 되는 그러지 소리냐고 않을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게 좀 말이 너무 안 된다. 이 세상에 신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오케이 신이 우리는 모르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거지? 아마 사람들은 주영이가 말한 것처럼 그거 어이가 없는데 어이없어 무슨 소리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게 어떻게 존재해 라고 나올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택도 없는 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나는 어떻게 믿고 있지? 왜 나는 그게 어떻게 믿어지지? 무슨 근거로? 예은아?
너는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예은아? 너 정신 차려, 예은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올라갔다 그럼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을 넘어서 오존층 넘어서 그 우주로 가서 어디로 간 거야 도대체? 예수님은 거기 가면 숨 못 쉬잖아. 산소도 없어. 넌 어떻게 믿는 거야 도대체?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베레아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믿었을까? 혹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귀족들은 어떻게 믿었을까? 무엇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고 있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혹시 안 믿는 사람? 혹시 나는 안 믿어요. 사실 나는 안 믿고 있었어요, 선생님.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어? 하늘로 올라가고 막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말이 돼요? 저는 안 믿는 사람 있니 혹시? 안 믿는 사람 없지? 설마. 그럼 어떻게 믿는 거야? 어렵지. 어렵지, 당연히. 그때 생각은 해봤으면 좋겠어. 힌트가 베레아 사람들한테 있을 수 있겠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지? 바울로부터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지? 11절 다시 읽어볼까? 이번에 은혜가 읽어줄래?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령을 상고함으로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 성경을 읽었다는 거야. 읽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사실 당장 성경을 모르는 사람한테 성경에 대해서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한테 하는 물어보면 그거는 정말 아까 어이없는 이야기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야. 근데 성경을 읽었다는 것은 역사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하셨던 일들을 내가 배웠다는 거야. 이게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렇게 이루셨구나. 그리고 또 이런 약속을 하셨고 이렇게 이루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인지가 되는 거야. 약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라는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알았을 때 그러면 말이 되지.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 대신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주셨고 제사라는 형식을 주셨고 그 제사를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기 때문에 나는 그 방법을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지. 다시 말해서 말씀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가 정말 허황된 얘기가 되고 정말 어이없고 웃기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 역사적으로 인도해 나가셨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셨네? 라고 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신빙성이 생기는 거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 믿음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정말 관심도 없고 잘 몰라. 천국은 가고 싶어서 교회는 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 믿음은 사실 되게 점검해 봐야 되는 믿음이 될걸? 왜냐면 누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안 믿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하늘에 올라가고 부활해 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성경적인 근거, 역사적인 근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성취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면 나는 분명히 내 믿음은 흔들릴 거야. 맞지.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뭐래도 내가 이 사람은 설명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역사를 알고 있어. 그럼 잠깐 진짜 너 나랑 진지하게 얘기해 볼래? 라고 하면서 같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얼마나 시간이 들든 끝장을 보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 역사 속에 증명되고 있는 하나님의 행하셨던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것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역사를 주관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난 믿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베레아 사람들을 누가가 진짜로 칭찬했던 이유는 그걸 거야 아마. 조금 그 시대는 좀 다를 수도 있어. 왜냐면 플라톤이나 아니면은 이런 철학적인 아니면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상상력이 풍부했던 시대야. 막 그
로마 신화 같은 것들을 보면서 다 그런 것도 믿었던 시대야. 막 제우스가 있어서 진짜로 믿었던 시대야. 그러니까 조금 어쩌면 지금 우리가 더 지성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우린 더 믿기 힘들지도 몰라. 그 사람들보다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들을 박수를 쳐주고 있어. 누가는. 왜냐? 부활에 대한 것들을 그냥 이게 신화적이고 막 신기한 얘기라서 믿은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믿었거든. 성경을 읽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분간을 하면서 믿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는 박수를 쳐주고 있는 거야. 단순히 로마의 신화의 하나처럼 놀라운 이야기네, 뭐 가능성 있는 이야기야 라고 믿었던 게 아니라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건 이건 것 같아. 쌤이 생각할 때 누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근거가 있는 거지. 중심이 있는 거지. 흔들리지 않을 중심. 그게 어디에 있냐면 내가 말씀을 잘 알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 그러면 나는 좀 당당하고 내 믿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있는 사람 있니 혹시? 11절에 음,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던 음, 이유가 음.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저희 자신이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었던 걸까요? 일단은 그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3절에 보면은 바울이 뭘 전했는지가 나와. 바울은 지금 계속 똑같은 걸 전하고 있어. 3절 읽어보면 뜻을 풀어줬대.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일단 뭘 전했냐 하면 예수라는 존재,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대. 증언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대한 원인이 있었다는 거지. 원인이 무엇일까 했을 때 바울이 생각했던 관점은 죄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많아. 구속사적인 관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분이 나 대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건데, 만약에 이것들을 믿음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고백하려면 당연히 내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지.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도행전 2장 할 때 배웠지? 그 막 오순절 사건 지나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 하나님의 도움, 신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근데 그 도움의 방법이 그 아들을 믿는 거구나. 그분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내가 그를 믿기만 하면 그 부분이 해결이 되는구나. 그 부분을 간절하게 믿었던 것 같아. 지금 우리는 솔직히 그 정도의 간절함이 평상시에는 없는 것 같아. 언제 있냐면 수련회 가면 좀 있는 것 같고 부흥 집회 가면 좀 있어. 그 정도의 간절함이. 근데 왜 그때 있냐면 사실 비슷한 원리인데 그 부흥 집회나 수련회를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분들이 아예 그 부분을 정확히 건드려 주거든. 건드려 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도하다가 회개 기도하자고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건드려 줘. 근데 그 부분이 쌤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야. 왜냐면 주변에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필요함을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 필요한 부분이야. 쌤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뭐 그전부터는 뭐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들을 느꼈을 때는, 간절하다게 느꼈을 때는, 내가 죄인임을 내가 고백했을 때, 내가 내 자신의 죄인임을 알았을 때,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분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거든.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기록했던 사도행전 앞쪽 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회개로 시작을 해. 오순절 때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거든. 우리 미존중고가 더 간절함이 필요하다 그러면 신앙이 점점 성숙하잖아. 사람은 처음에는 정말 새신자로 저 아무것도 몰라요 뭐 이러다가 조금씩 하나님 알게 되면서 조금씩 바뀌어나가고 성숙하는데, 쌤은 너희들의 신앙을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어. 사실 예은이와 주영이와 은혜 믿음이 좋은 자매님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아직 학생의 나이 때 분명히 쌤은 그런 회개하고 돌이키는 수련회처럼 그런 시간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더 이후에 가면은 되게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나타나지만 지금은 갑자기 그래서
건의를 해서 우리 수련회나 MT 때 수련회나 뭐 해가지고 기도하고 같이 조금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네. 쌤의 질문. 성빈이는 쌤이 중학교 때 많이 봐서 잘 아니까는 패스. 예은이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수련회 같은 것들을 해서 뭐 회개 기도하고 그런 경험이 있지? 있니? 있지. 오케이. 주영이랑 은혜는 어때? 그런 경험들이 있어?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 딱 한 번 가봤었어요.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니야? 기억이 안 나요. 네, 아, 좋은 기억이 아니어서. 울면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꼭 수련회 아니더라도 혹은 개인적으로라도 내가 방에서도 뭐 기도하다가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니? 많지는 않은데 음. 간혹가다 한두 번쯤은 있었어요. 내가 죄인임을 뼈저하게 느껴봤어? 아니요. 거기까지는 그 아니고.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음, 네. 은혜는 어때요? 저도 별 기억이 잘 안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고 한번 무언가를 마련해 보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케이. 그게 궁금해서 공과 공부는 아까 끝났고요. 질문 시간 가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바라보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미전중고 아이들에게도 있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공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